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사랑이었고요.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아직 수해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수재민들이 전국에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위로의 마음을 갖고 조속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들에게도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실 때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어려움과 환난과 슬픔을 당하는 자,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겠지요. 주님께서 그런 마음 주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그런 실천적인 삶, 또 기도하며 아픔과 상처를 함께 나눌 수 있고 함께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성숙함의 성도들이 곧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쉬고 왔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어디 갔다 오셨어? 괜찮아요. 뭐 몰라도 되고 알아도 되고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다음부터는 교회 비우지 마세요. 네, 이제 비울 일이 거의 없습니다. 내년 언제 기다리지 이런 마음으로 있는데 떠나기 전에는 설레임이 있었죠.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근데 막상 떠나고 나니까요. 집이 그립다. 집 나가면 뭐라고요? 고생이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고생하지 않고 잘 쉬었다가 돌아와서 일부 때는 한 일주일 동안 목을 안 쓰니까 아주 청명한 소리가 나왔어. 할렐루야. 뭐 지금 의심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일부 땐 그랬다고. 찬양도 그냥 일명 삑사리도 안 나고 아주 그냥 뜨겁게 했는데 또 찬양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다 보니까 참, 입 닫고 있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 물론 우리 교회는 없어. 근데 찬양할 때 입 꾹 닫고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감동 주시는데 받은 바 은혜 아는 찬양이건 모르는 찬양이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 그러다 보니 또 목에 좀 무리가 또 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그래도 사람의 음성으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밀한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어떠한 말씀이 있으신 간에 아멘 하면서 주어진 말씀 받아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놀라운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 일주를 마친 한 여행가가 돌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었어요. 1년 동안 전 세계를 다니며 경험했던 것, 느꼈던 것 이걸요 5분만 말씀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전 세계 수십 개국을 다녔는데 그것을 5분 만에 말하라고 한다면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 없지요. 여러분의 인생의 연수가 어떻게 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껏 달려온 그 인생길, 여러분의 인생을 한 5분만 얘기해 보십시오라고 하면 5분이라는 시간이 짧아요? 아니면 부족해요? 부족하죠. 말할 게 없어? 태어났다, 밥 먹었다, 잤다 그냥 그게 우리의 삶입니까? 그러면 5분 만에 가능하죠. 그런데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경험했던 것을 5분 만에 말할 수 없고요. 지금껏 살아온 인생을 5분 만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5분만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할 겁니다. 5분 만에 어찌 다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생각해 보십시오.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내가 느끼고 있는 이 사랑의 감정을 여러분 물론 간증할 수도 있고 책으로 쓸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주어진 시간 안에는 다 풀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받은 사랑을 주어진 시간에는 말할 수 없지만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그 사랑을 깨닫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내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고백하며 경험하며 그러니 입 꾹 닫고 찬양 안 할 수가 없어요. 말씀 주실 때에 아멘 하는 마음의 영적인 깊은 울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앞으로 영원토록 지속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바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 멈출 수가 없지. 오늘 비가 오는 가운데 주님
일주일 내내 그렇게 햇빛 쨍쨍 내리쬐더니 왜 하필이면 토요일 주일부터 비가 오는 겁니까? 오늘 아침에 나와서 그 비맞이 카페트를 깔면서 주님 비 좀 멈추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예배 올라오기 전까지 비가 오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그래 가야지 해놓고도 어떤 환경이 그래버리면 이게 괜히 마음이 그래 오늘은 뭐 어쩔 수 없지 하는 마음들이 사실 조금씩 생기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을 이기고 이 자리에 올라온 것 잘하셨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았기에 그 은혜에 이끌려 나온 것이죠. 늘 말씀드리죠.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영혼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움직일 수 없는 겁니다. 그 사랑에 한번 매여버리면요, 이건 그 어떤 것들로 끊을 수가 없는,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오직 그 사랑만이 우리를 꽉 동여매어서 주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복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복을 다 받으셨지요? 지난주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형상, 이 형상이 누구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비록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고통당하고 환난당하고 영원한 생명과 복을 받았지만 죄로 인하여 우리는 죽음에 머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이지요. 그것을 믿으면 비록 우리가 세상 가운데는 실패했고 육신적으로는 죄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주의 형상과 모양대로 회복되어 다시 한번 주님의 거룩한 자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주의 음성이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복을 주십니까? 보기에 좋았기에. 왜 보기에 좋았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어떤 결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그러니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뭡니까? 생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주 앞에 나와 찬송하는 거고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주 앞에 걸어 나와 예배하는 것이고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은 자입니다. 비록 아담이 범죄하여 우리 또한 육신의 연약함과 범죄함을 가지고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여러분 이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형상을 어떻게 회복시키십니까? 골로새서 1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믿으시기 바라요.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의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이 영은 성부, 성자, 성령이죠. 이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방금 읽어드린 골로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 먼저 났다라고 하는 스스로 계신 분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주고 있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어지고 무너지고 회복할 수 없는 육적인 존재인 우리들을 다시 한번 영원한 생명, 곧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택하신 겁니까? 그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인 그 예수의 형상을 통해서 우리를 죄 용서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4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죽음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그저 땅 속에 흙과 먼지가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것이죠. 그런데 아들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 사함을 받은 우리에게는 땅의 모습이 아니라,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곧 하늘에 속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발은 땅을 딛고 있지만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곧 우리 예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로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주의 놀라우신 회복과 주의 변화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거듭난 주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로 인하여 죄의 속량함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가 될 때에 우리는 이 세상 모든 피조와 완전히 다르게 새 것이 된 하나님의 속한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라든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꾸어 가신다. 우리의 형상만 바꾸어 가시고 우리의 죄의 본질뿐만 바꾸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십니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해야 돼요. 예수가 나의 주인임을 고백해야 돼요.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이전 것은 싹 지나가고, 할렐루야, 이전의 육신적인 본성은 떠나가고 주의 형상으로 새롭게 빚어진 새 창조의 역사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다 오면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족함이 없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면서 뭘 주세요? 복을 주시죠. 그 복은 생명, 이 생명은 곧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정도만 알면 어디 나가도 우리가 거뜬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복을 우리 모두가 받았음을 믿고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복과 더불어 한 가지를 더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그저 쉬었다, 편안하다, 멈추었다 라는 뜻의 안식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이라고 하는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오늘 창세기 1장 31절부터 2장, 오늘 본문입니다, 2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3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일곱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2절을 다시 보세요.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 돼 있죠. 우리는 생각하기를 첫날부터 여섯째 날 동안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 그러니까 6일 동안 천지 창조가 이루어진 걸로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며칠째 마치는 거예요? 일곱째 날 마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무엇을 나타내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역사가 완전함을 말하고 계세요.
6일 동안만 일하신 것이 아니라 7일째 완전한 그날까지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 이후에 안식하신 것이다. 성경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겠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 일하심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역사이시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하나, 둘, 셋 이렇게까지만 하시고 그 나머지는 미뤄두고 제쳐두고 멈춰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일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완벽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7째 날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오해했습니다. 어떤 오해이냐? 방금 우리가 자칫 오해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첫날부터 6째 날까지 일하시고 7째 날은 쉬셨다라는 개념 속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 율법을 지킵니까? 첫날부터 6일까지는 열심히 일해요. 그런데 마지막 7일은, 이날은 안식일은 뭐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실제로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과 또 여러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6일째까지는 열심히 일하고 7일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셨죠? 하나님은 6일까지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7일까지 완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과 예수님 간의 사이에 어떤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행하시고 공생의 사역을 펼쳐가실 때에 안식일에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유대인의 율법으로 보면 유대인 안식일에 일을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제자들과 지나가실 때에 배가 고프니까 제자들이 그 밀을 비벼서 먹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아니 어찌하여 안식일에 일을 행하였느냐? 그걸 가지고 부딪힘, 의견 충돌이 일어났던 것이죠. 마태복음 12장에 있던 내용인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잘못 해석한 거죠. 6일은 일하고 마지막 날은 쉬어야 된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으니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하신 그 일이 옳지 않고 율법에 맞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예수님이 야 나는 이 안식일의 주인이야. 내가 주인공이야. 이러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마음에 격분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말도.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날이 언제냐? 안식일이었어요. 그리고 또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데 그 사건이 있었던 날도 언제냐?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이었어요. 그 일이 있은 이후 베데스다 못에서 예수님과 충돌하고 안식일의 주인, 내가 곧 안식일의 주인공이다 라고 말했을 때에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예수를 잡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났던 거예요. 그로부터 예수를 박해하기,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느니라. 아멘. 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냐? 아버지가 일하셨다. 그러므로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일하시는 것을 내가 보았다. 언제 보신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수면 위를 운행하실 때에, 그때 예수님도 함께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았다. 유대인들이 이런 오해를 가졌던 것입니다. 뭐? 네가 안식일의 주인? 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이러니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예수를 보며 시기하고 죽이고자 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아버지가 일하시니 안식일이라도 나는 일한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완벽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세요. 밀 이삭을 비벼 먹었습니다. 왜 먹었을까요? 배고프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밥 왜 먹습니까? 살려고 먹는 거예요. 생명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왜 고쳐주십니까? 눌리고 억눌리고 고통받는 자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일하셨습니다.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예수님이 베푸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7일 동안 완벽하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복을 허락하셨기에 예수님도 아버지를 닮아 아버지와 같이 죽어있는 존재들, 연약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생명을 베푸시는 완벽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절, 오늘 본문입니다. 이어서 볼까요?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느니라. 일곱째 날까지 모든 창조가 완성된 이후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무엇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까? 생명의 완성이에요. 이 생명은 곧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만들어주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을 또 누가 합니까? 예수님이 하세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이후에 우리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더라. 창세기 2장의 1절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의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7일째 완벽하게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완벽한 일은 어떤 부족함도 없는, 흠도 없는 완벽한 창조의 역사였습니다. 이 창조의 역사는 곧 누구를 위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 일은 곧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구원의 완성이지요.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한 일을 십자가에서 다 마치신 이후에 다 이루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안식하셨고 예수님도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래서 단순히 쉬고 편히 있고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생명의 역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또한 안식해야 됩니다. 이 안식의 개념은 정말로 말씀드렸듯이 그냥 쉬고 편안히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이 땅이 아니라 결국 주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에 그날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최고의 복, 최고의 안식일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왜 살아가느냐? 이 안식을 얻기 위하여 7일 동안 완벽하게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베푸신 구원을 확증하며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안식하게 될 날을 기대하며 사모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반드시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그 날이 반드시 이릅니다. 그 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복을 주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날은 우리가 영원히 안식하게 될 것을 믿으며 거룩한 날로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거룩이 우리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예수의 길로 나아가고자 결단하는 그 고백이 결국 우리를 영원한 안식의 처소에 들어가게 하는 거룩의 이끌림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거룩할 수 있나요? 거룩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완벽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은 그 날을 거룩한 날,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여 섬기는 날로 만들어주셔서 오늘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날을 우리가 왜 지킵니까? 아직도 유대인들은 토요일, 그날을 안식일로 지키며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토요일 다음 오늘 바로 주일날 주예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새롭게 만들어주신 날은 안식한 7일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형상을 입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에 선포가 있었던 그날, 곧 오늘 이날 주일에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부활의 주님을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함으로 불러들인 하나님의 초대이고 그 초대에 우리는 거룩함으로 응답을 해야 되겠지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거룩한 날, 오늘 이 날에 우리를 오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쉬게 하리라. 이 쉼이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 거룩한 날 속에 포함되어 있을 때에, 더 나아가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에 우리는 영원한 쉼,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천지 창조를 통하여 다 이루셨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하시는 사랑의 행전이 지금까지 계속,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 오실 날까지 쓰여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2장 1절을 볼까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방금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이 다는 누구입니까? 이 땅의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사람들이겠지요. 다 내게로 오라. 오늘 창세기 2장 방금 보셨듯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천지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뭔지 아시죠? 하늘과 땅이 천지입니다. 만물이 뭘까? 그저 우리 눈에 보이는 풀과 나무와 꽃들과 이런 만물을 만물이라 칭하느냐? 오늘 성경 원어에 보면 이 만물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체바암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체바암. 이 단어가 뭐지? 살펴보니 그 뜻은 군대, 무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면 천지와 군인이 다 군대가 이루어지니라 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이루셨는데 그 만물이라고 하는 뜻이 군인? 군대? 무리? 이게 무슨 뜻일까? 묵상해 본 결과 그렇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뭘 이루셨느냐? 만물을 이루셨습니다. 그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종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지칭하여 만물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군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충성심은 뭡니까? 상급자의 명령에 복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이루셨는데 만물에 속한 우리는 어떠한 반응이 나타나야 돼요?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만물, 곧 성도들, 그 군대, 그 민족, 그 무리, 그 백성, 그 공동체를 하나님이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속한 군대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창조 질서 속에 안식하며 바라봐야 될 것은 주님이 나를 피조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셨고,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의 인생이었지만 다 내게로 오라, 모두 내게로 오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내게로 와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안식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이루리라 라고 하는 천지와 만물을 이루시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통치,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그분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안정과 참된 행복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주님의 군사들이요, 주님의 자녀입니다. 날마다 이것을 기억하여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언제나 주님을 높이 올려드리는 이 거룩한 날에 믿음의 예배자로, 구원받은 성도로 서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마지막으로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요한계시록 21장,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셨다. 자, 요한계시록 21장을 읽어드립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뭘 새롭게 하신다고요?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을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할렐루야.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부어주시는데 그날이 언제입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 땅에 오시는 그날. 보라, 내가 만물을, 여기서 만물은 누구입니까? 저 박준욱 목사입니다. 여기서 만물은 누구입니까?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영통의 성도들입니다. 여기서 만물은 누구입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새롭게 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만물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총 3번 이루심의 역사가 나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선포하실 때 다 이루었다. 그리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주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곧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여 주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복을 주실 그 날에 다 이루었다. 우리 만물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이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안식할 날 그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은 휴가 받아서 야 쉬었다, 이 안식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믿음으로 사모합시다. 주님이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말씀하시잖아요. 만물을 새롭게 하리니 다 이루었다. 이 이루어짐의 역사가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안식하는 그날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식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우리 영평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